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풍요하게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정을 포용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울한 게 아니라 외로운 것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우울을 부채질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삶의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제가 꼽았습니다. 다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세상 살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나 반드시 해낼 거야. 내가 이루고야 말겠어. 잘 해낼 거야. 이렇게 단단히 각오하고 다짐하며 살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으니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생기고 마음이 다단합니다. 근데 각오가 지나치게 되면 그 모든 마음의 불편함을 억누르기만 하고 억제하기만 하고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 우리 마음속에 사실 그 두 마음이 정반대의 마음이 서로 싸우느라 때로 긴장과 압박을 느끼기 쉽고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내적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번아웃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번아웃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면 우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우울을 부채질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비난, 자기 소외 등을 꼽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럴 때 참 많잖아요. 왜 우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도 참 부족하게만 보이고 참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하면요 더 잘해야지 이렇게 부추기고요. 또 뭔가를 잘 못하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것밖에 안 되지 라고 스스로 채찍질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약점은 태산처럼 보이는데 강점은 왜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보입니까?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아서 그래. 일이 안 풀리면 내가 무능해서 그렇지.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좋겠어. 이렇게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못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 보면서 열등 느끼고요. 잘난 사람은 더 잘난 사람들 보면서 열등을 느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던가요? 평가의 시선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늘 평가의 눈초리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감이 늘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일상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평가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납니다. 평가의 시선은 자기 소외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를 대고 제 키를 잽니다. 키가 작지요. 키 작은 내 모습만 이렇게 보면요. 내 내면의 인격의 깊이는 다 소외돼 버립니다. 무엇인가 하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그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본질은 소외되어 버려요. 평가의 시선은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시선이라는 게 사실 어디에서부터 오던가요? 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사회적 시선, 평가의 시선을 우리 자신 안에 내재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평가하며 바라보는 것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사회도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죠. 네가 이 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쓰임받을 만한 제목인가? 이 사회에 좋은 영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인가? 잘 적응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만한 사람인지 늘 평가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시선은 사람을 소외시키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을지 몰란다, 배제당할지 모른다, 또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깊은 소외감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 사회를 우리는 절대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절대 이 사회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회에 잘 터잡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늘 나를 매섭게, 냉혹하게, 냉철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속에서 때로 얼마나 지치냐고요.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큰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외로움이 또 부정적 생각과 만나서 또 그것이 깊어지면 우울로 자리 잡을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그것은 사실 우울이 아니라 외로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다 어느 정도는 외롭지 않습니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로움 없는 것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은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내 속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사람 외롭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디 내 마음 알아주려고 하던가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속해 있길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친밀하게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이 사회는 우리를 어찌 대합니까? 이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쟁과 우열다툼과 구별짓기가 매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살아남는다는 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이고요. 내 존재가, 내 자기 가치를 우월하다라고 입증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계급과 계층에 속하여 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별하며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사회관계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늘 외롭고 우울하기 마련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으로부터, 이 우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대안적인 새로운 관계, 우리 자신 마음속에 작용하는 그 깊은 친밀함을 향한 목마름을 제대로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근본적인 외로움과 그 우울을 극복할 길을 찾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에 이 고백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외로움과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가 가졌던 외로움은 깊고 깊어서 자기 마음을 늘 생채기 내서 괴로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늘 우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지독한 외로움에 처하게 됐습니까? 그의 생애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요, 10년 세월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 뭘 실수를 했다거나 사울에게 큰 상처를 준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 보면 너무 억울할 거예요.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까? 다윗을 치셈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백성들이 뭐라고 일컫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환호성을 들으니까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틀어 막고 싶을 정도로 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저거 다윗 내버려뒀다가는 내 왕자리 저가 찬탈하는 것 아닌지, 내 왕자리 뺏기는 것 아닌지 싶은 두려움 생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억울하죠. 나는 그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며 힘써서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내 마음과 정성 다해서 이 이스라엘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냐고. 제 나라 임금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로 왜 도망하며 살아야 되냐고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요, 도망할 곳이 없어서 다윗은 어디에까지 숨어들었습니까?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그 세월 얼마나 서럽고 또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느꼈겠죠. 세상에 나 홀로 덩그러니 던져져 버려 내팽개쳐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짙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 내게 가까이 있다. 그 누구보다 네 심정을 잘 안다. 내가 네 곁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친밀하심을 보여주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엘리야처럼 자기 힘으로는 그 지독한 소외감으로부터, 우울감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순간에 다윗이 직면해서 주님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죠. 하지만 사람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아시는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매달렸던 것이죠. 사람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분이다. 다윗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 앞에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하심을 보일 때 어떻게 보이셨느냐? 내가 너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때 주기 위해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언약, 내가 너와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늘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다윗에게 표시해 주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성경은 언약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성취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내가 내게 늘 있을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해 있는 내 백성이다. 끊임없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친밀하심에는 세 가지 기본적 특성이 있습니다. 본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는 아파하심, 고통, 함께 아파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완전함을 허용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케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가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과 아파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본질적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은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잖아요. 근데 그 자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는 컴패션이요. 컴과 패션 두 합성어인데 컴은 누구누구와 함께, 패션은 고난 또 순환을 뜻하기도 하시니까요. 함께 아파함이 자비입니다. 주님의 속성 중에 속성이요. 성품 중에 성품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고통을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마음껏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아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긴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연대가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세상은 어쩌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할 때 네가 입증하라고 얘기해요. 네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쓰임받을 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능한 존재를 네가 입증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경력이 중요하고 이력이 중요하고 학력이 중요하죠.
그걸 보이는 것이 세상에선 중요합니다. 그걸 잘 보여야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 그 세상에서 대우받고 살아요. 밀려나지 않고 아웃사이더 되지 않고 중심과 주류에 편입되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보통의 연대, 함께 아파하고 또 공감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밀한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시킨 것이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요, 타인의, 우리 이웃의 고통에 민감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덤덤하게 바라본다? 그거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고통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 마음도 흔들려야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세상에서의 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실한 마음의 고통을 서로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공간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지 되돌아봅시다. 누구든 편하게 와서 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세상살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마음껏 우리 앞에서 토로할 만한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공간이, 그런 영역이 되어주고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친밀하심, 그 친밀하심의 두 번째 속성은 불완전함을 허용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실 때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응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거슬렸습니다.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아닌 것에 목을 메어 살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파기해버리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계속 다가오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 실패도 가능하고 실수도 가능하고 의심도 가능하고 죄도 가능하다. 그들의 취약성과 불완전성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양은 우리의 불완전하심의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는 법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타인의 불완전함을 허용하고 자기 품 안에 안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어떻지요? 세상은 실수하면 낙인이 찍혀요. 실패하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또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어찌 됩니까? 내가 낙오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는 내팽개쳐준 채 사회적 시선에 부합되는 그 이미지에 불과한 헛된 가짜 자기의 목을 매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대하실 때 오래 참으시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주 앞에 자랑할 때는 약함을 자랑하면 그만이에요.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이 온전히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방식으로 서로 그 앞에 주 앞에 설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토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구든 와서 편하게 자기의 허물과 아픔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한없는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함을 토로하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본질적 특성은 자유케 하심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사슬을, 나를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제가 의역한 겁니다. 다윗을 얽어매고 있는 주변의 원수들, 대적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지독한 서러움,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끊어주세요. 내 의구심, 내 마음의 의심, 불신 다 거두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역설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함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청종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세상에서 느낀 그 소외감을 누구에게서 되찾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 되찾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삐딱한 시선으로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도요, 내 편이다 여겨지면 삐딱한 시선으로 안 봐요. 내 계급이다, 내 계층이다, 우리 그룹의 일원이다 생각하면 절대 삐딱한 시선 안 봅니다. 오히려 편 들어주죠. 그렇죠? 내 그룹이 아니다 하니까 늘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으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 거두어집니다. 사회적 매서운 냉혹한 시선으로부터, 시달리는 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또 역시 그런 일을 함께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이곳에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환영의 박수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누구든 어떤 대접을 받든 어떤 취급을 받든 상관없이 이곳에서 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함께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서로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자유함이 누리게 되고 자기 본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 두 욕구를 동시에 아름답게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좋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마음껏 내 자신의 빛깔과 향기를 드러내도 좋은 것이 주님의 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가운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시선 속에 있다는 것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구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성도들 간의 친교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장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친교를 계획하고 꿈꾸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시렵니까? 내가 세상에서 직업이 뭐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서로 토로하고 감싸주고 함께 아파함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는 그룹이 모임이 목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서로의 실수,
약함을 용인해주고 덮어주고 싸매어주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에 기초한 우울은 어쩌면 하나님과 친밀하라라고 하는 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친밀하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기초로 이 일그러진 사회관계를 다시 바로 잡으라라는 신호로 우리가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정의는요,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로 살려서 얘기하자면 바른 관계의 정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일그러져 있잖아요. 경쟁과 우열다툼과 구별짓기로, 차별로 일그러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올바른 관계로, 진정한 의미의 친밀한 관계로 되살리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그 정의를 요청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일그러진 사회관계 속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친밀한 경험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저 세상에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들과의 관계로 확장하고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이 사회 관계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외로워 우울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더 분명한 시선을 두고 또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 세상에서 때로 버림받은 것처럼 서러울 때 있습니다. 소외감을 깊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찌하면 저 세상이 보아줄 만한 사람으로 늘 만들어갈 것인지 아둥바둥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겪는 그 큰 고통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 모든 것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저희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주 앞에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금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는 이들로 저희들도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저희들과의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확장이요, 재현이요, 반복이요, 구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관계를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정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